우리의 힘이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후 좌우의 모든 문이 닫혔어도 하늘 문이 열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가정들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7편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시편 17편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엄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아멘. 시편 17편은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기도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호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두 번째는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절 마지막에 보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목표를 정하고 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을 8절 9절에서 밝히고 있지요. 8절 9절 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신을 지켜달라는 호소 간구입니다. 다윗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부르짖음입니다.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부족한 걸 깨닫고 우리 연약함을 알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심지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 17편에서 다윗의 기도는 접근법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1절에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라고 호소하면서 그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님이 나를 한번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심령을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내 마음을, 내 심령을 통찰하시고 감찰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윗은 일상적인 보통의 기도와는 다른 접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쩌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나를 판단해 보시고 내 심령을 감찰하시고 내 생각을 통찰하시고 내 모든 행위를 살피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의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런 투입니다. 조금 우리네 기도의 접근과는 조금 다르지요. 우리 일반적인 기도자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100번이라도 잘못했사오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다윗에게서는 지금 그런 부분은 찾을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좀 거만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직함과 의로움과 흠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하온데 내 기도를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 투로 지금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다윗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죄도 없고 완전 무결하다는 그런 주장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구약적 인물이지만은 그는 인간의 그 모든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용서할 수도 없고 스스로 없이 할 수도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내 죄를 사하고 그러므로 내가 온전하여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내 개인적인 의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깨끗하게 죄 용서함 받았다는 그 확신과 함께 또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십자가의 보혈의 그 효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는 생활 속에서도 정직하고 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는 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나의 마음을 보시고 아시니까 하나님
그 조그마한 별것 아닌 내 정직함, 내 의라도 보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지금 그런 호소입니다. 자신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전혀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하다는 것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는 것이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흠과 점이 없도록 살아가려고 애쓰는 나의 이 작은 부분이지만 이 정성을 하나님 아신다면,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 나를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의 이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그런 호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하고 배워야 될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에 배서 어떤 타성에 젖어서 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고는 또 넘어가고 또 똑같아지고 또 넘어가고 그런 유의 기도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의 기도는 그런 기도는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정성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간구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지기도 하고 고차원적인 신앙적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그런 기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종류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건방진 기도도 있고 뻔뻔한 기도도 있어요. 또 무지한 기도도 있고 의기소침한 기도도 있고 당당한 기도도 있어요. 의심의 기도도 있고 확신에 찬 기도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 종류의 기도를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다윗의 기도는 확신에 차서 당당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뻔뻔한 기도도 아닙니다. 의기소침한 기도도 아닙니다. 무지한 기도도 아닙니다. 그는 확신에 차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확신에 차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근거는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밝히고 있지요. 2절에 보니까 주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난 부끄럼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1절에도 보여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의의 호소라 그랬어요. 공의에 입각한 삶을 살았고 내 기도 역시 그 삶에서 비롯되는 의의 호소 기도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리고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공정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라는 말은 어떤 밤낮 이것을 구분하기보다는 밤에는 모두가 다 잠들고 조용한 그 시간에 자기를 성찰합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살필 때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놓치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내가 놓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 오셔서 살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흠잡힐 것이 없습니다. 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4절에는 포학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결코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표대 삼고 달려갑니다. 그게 5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직한 영을 가지고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살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기에 그는 확신에 차서 당당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직하려는 노력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낌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잘못하고 회개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땅히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회개한다고 하는 그 습성이 우리는 이제 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회개할 것 없는 그런 완전한 존재는 우리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 앞에는 정말 하나님,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고자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감찰해 보세요. 하나님이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세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의 연약함, 부족함 있지만은 내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가책이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가책이 기도하고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앉았을 때, 눈을 감았을 때 그런 가책이 우리에게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훈련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훈련인데 그 훈련의 과정이 얼마나 내가 기도를 청산유수같이 잘하느냐, 달변가처럼 말을 잘하고 기도하느냐,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기도하느냐, 그런 훈련이 아니지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이해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은 허물과 죄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을 가지고 다시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 그 훈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구도 아뢰고 우리의 어떤 요구사항도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우리가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잘못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미약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쓰러지면 또 말씀 의지해서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말씀 붙들고 힘을 얻고. 그런데 기도자로서의 바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이 요동치고 흔들릴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더 이상 회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다윗과 같은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고 또 전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그 문제를 제목 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힘써야 돼요. 싸워야 돼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돼요. 사실 그렇게 살아도, 다윗과 같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살아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덤벼듭니다. 마귀가 덤벼들 때 우리가 그런 준비가 돼 있어도 넘어지기 쉽고 시험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흔들려버리고 쉽게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그 하나님께 대한 당당함이 있으면 고난이 와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와도 너끈히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욥을 보십시다.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는 의롭고 정직하여 순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라 그랬는데 마귀가 그 욥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아주 공경에 빠뜨리게 되죠.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이 없었더라면 욥은 자포자기 해버렸을까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늘 호소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르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따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너 죄값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큰 죄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호소도 하면서 때로는 한탄도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기 때문에 세상 어떤 사람들이 너 죄값이다, 너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다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입술로도 범죄치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도 그런 수준에까지 좀 올라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만일 욥이 그런 시련을 당하고 그런 정말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고통 속에 빠졌을 때 욥의 하나님을 향한 그 담대함, 당당함이 없었더라면 욥은 쉽게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윗이나 욥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고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든 내가 일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생활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당당한 면을 우리가 갖추었을 때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고난이 찾아왔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9절 보세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11절 보세요.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12절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지금 다윗이 처한 그 형편, 공경에 빠져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지요.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여차하면 젊은 사자같이 나를 삼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력들을 악인이라 원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으면 악인이라고 말하고 원수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최고의 고통,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아픔, 상처, 실패, 구렁텅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실패가 오고 죽음의 위기 속에 처하게 되면 다 나자빠지고 맙니다. 기도 힘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일촉즉발의 풍전등화 같은 목숨의 위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하나님, 나의 정직함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의로움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양에는 차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거 통촉하시고 살피었어서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든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가 지금 다윗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되겠지만 오늘의 핵심은 그것보다도 전반부에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본분, 우리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고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믿음은 다르고 우리 믿음은 다르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열의가 얼마나 당겨져 있느냐, 내 정성을 얼마나 쏟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거기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내 믿음을 쏟아붓느냐, 거기에 달린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이제 먼저 우리 자신들이 그저 매번 습성에 젖어서 부족합니다만 고백하고 죄송합니다만 말하고 회개합니다만 말했던 우리들에게서 이제는 다윗과 같이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고, 그것은 여러분 결국 무엇으로 가능하냐? 4절입니다. 4절 결론이지요. 사람의 행사로 노라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결심은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또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빠져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웅덩이 속에 우리가 풍덩 잠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윗같이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가 힘을 얻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영, 거룩한 심령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샘솟듯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영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식과 가치관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참된 기도자, 주여 나의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를 판단하소서, 나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소서,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여러분 이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5절 보겠습니다. 15절, 17장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얼굴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의 얼굴을 배웠다는 것은 실제 환상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헛거보고 보았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말이지요. 친히 다윗에게 임재해 주셨다는 말이지요. 오늘 우리 기도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다 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나가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응답이요, 분명한 확신이요, 주님을 분명히 만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죠. 아직도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심령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주의 얼굴을 배우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얼굴 배우면 만사 오케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다 배우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1장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엉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